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 말씀,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가혹한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점점 더욱 심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에 가혹한 대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빌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 보내심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론과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로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백성들 중 그를 환영해 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지만 그의 친형인 아론과 동역하게 되어 든든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자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한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은 마치 긁어 부스럼을 만든 상황이 되었으며 적반하장의 가혹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문 제일 먼저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 반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요청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모세는 아론만을 동반하고 애굽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그 내용에서 감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덧붙일 때 우리는 실패와 실망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제하거나 더했으며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고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했는데 이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포함되지 않은 말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정면으로 반발을 했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처음으로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는데 그 스스로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착초했는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나섰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본문에는 두 번째로 실패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애굽왕 바로는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주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3절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 바로의 거부에 따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3절 후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줄도 몰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개역 한글에는 온역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파기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온 말로 흑사병과 같은 무서운 악성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또한 칼은 이 전쟁과 같은 재난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연적인 재난과 인위적인 재난으로 치실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3절 후반절에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애굽이나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은 이 상호간의 적대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애굽왕 바로를 치실 것을 염려한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4절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애굽왕 바로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라는 불만에서 쉬게라는 이 단어는 고삐를 풀다라는 의미인데 짐승을 쉬게 할 때 풀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고삐를 풀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의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박탈당함으로 마치 고삐를 꿰맨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가 4절 후반절에 가서 너희의 노역인 하라 라고 명령한 것은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이나 하러 가라 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역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대신 도리어 자금량이 적고 배가 불러 잔꾀를 피우므로
게으르다는 투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산 억제와 고역에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그들의 압제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엄청난 노역을 부과함으로 그들에게 민족의식의 싹을 아예 근절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애굽왕 바로의 말 한마디의 의도에는 포악한 폭군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쓸데없는 요청을 하지 말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두 번 다시 그런 요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밀어붙인 것입니다. 또한 애굽왕 바로는 5절 말씀에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이 말은 저들이 이 땅의 백성들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거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인간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노동력이자 생산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노동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로 8절 전반절까지는 더욱 가혹해진 노동법이 발효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노동법을 제시하여 극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준비기간이나 유예도 없이 그날로 바로 새로운 노동법을 제시하여 이스라엘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감독들은 간역자로 번역된 단어인데 1장 11절에 감독자들은 이 소수의 고위층을 가리키고 본문의 감독들, 소위 간역자는 이 감독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괄하는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록원들이라는 게 명칭도 몇 번 나오는데 이것은 폐장으로 번역된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발탁된 자들로서 일선 작업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도록 임명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기록원들 혹은 폐장은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작업팀을 이끄는 현장 책임자로서 작업반장 혹은 십장을 가리키는 이 작업팀장과 같은 직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모집, 직접 작업, 공정관리, 노임 지급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당일의 새로운 노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악랄한 통치자였으며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집은 지푸라기를 가리키는데 당시 애굽은 나일 강변에서 포올린 점토에 지피나 왕겨를 혼합시켜 내구성이 매우 강한 벽돌을 만들었는데 당시 건축 문화가 발달한 애굽에서는 이러한 벽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흑벽돌은 시멘트가 일상화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건축자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 시멘트로 만든 브로크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벽돌이라든가. 물론 이제 도시라든가 이제 집을 짓는데 그런 것도 사용했지만 그러나 시골에서는 브로크라든가 혹은 세면벽돌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흑벽돌을 찍어 건축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우리 집에도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집도 수리하고 등등 그런 일하고 흙벽돌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마구 밟아서 물을 붓고 밟아서 이제 흙을 좋은 이제 황토흙이라든가 이런 좋은 흙, 모래라든가 내지는 자갈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좋은 흙을 이제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발로 이렇게 밟고 그러면은 뭐 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워낙 이제 그 많은 양이니까. 그래서 발로 밟으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이겨지죠. 그래서 또 발로 밟고 또 이렇게 퍼 올려서 또 다시 밟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짚을 이렇게 여물처럼 썰어 가지고 거기다가 섞어서 이제 골고루 섞어서 또 다시 밟고 하면은 이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찰진 이와 같은 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벽돌 틀에다가 이렇게 쫙 이제 그 담고 반듯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틀을 또 꺼내서 옆에다가 또 하고 또 만들고 또 옆에 틀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틀을 빼서 또 여기다 만들고 그러면 이제 흙이 네모 반듯하게 이제 정육면체로 이렇게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말리면은 이제 햇볕이 들고 등등 그러면서 이제 말르면은 그것이 아주 단단한 이와 같은 벽돌이 되죠. 이제 그것을 차례 쌓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집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벽돌을 찍어서 건축용으로 사용했는데 아무리 좋은 진흙이나 찰흙이라도 흙으로만 벽돌을 만들면 굳을 때 금이 간다거나 습도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올 때는 이제 비도 들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비도 이렇게 부딪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를 때, 햇빛 쨍쨍 나는 데서 그렇게 말리면은요, 그 벽돌이 금이 쫙쫙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건축용으로 쓰기가 어렵죠. 약해지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위 그 짚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푸라기나 혹은 마른 풀잎을 혼합시키면은 이제 그 벽돌을 말릴 때요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나 흙벽돌을 만들 때는 지푸라기나 마른 풀잎을 혼합시키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 당시 세워진 국고성 비돔은 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서 건축됐다고 하는데 제일 아래에는 짚을 섞어 구운 벽돌로 그 다음에 부분은 곡조 그루터기를 섞어 구운 벽돌로 그리고 제일 윗부분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벽돌로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짚을 섞은 이와 같은 벽돌로 이제 밑에 부분을 쫙 이렇게 이제 쌓은 것은요 제일 단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짚을 넣어서 만든 이와 같은 벽돌이 가장 단단한 이와 같은 벽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벽돌이 이제 통용이 됐고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이제 구우면은 소위 그 구운 이렇게 이제 빨간 벽돌 이런 벽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벽돌은 구우면은 이제 사기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물에 담궈놔도 그것이 빨리 뭐 부식이 된다든가 뭐 허물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없죠.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고 또 구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애구방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애구방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엄청난 조건의 변화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짚을 줍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짚을 줍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제시된 애굽왕 바로의 명령은 치명적으로 더욱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게
된 새로운 노동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애굽왕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8절 전반부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키기 위해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요대로 만들게 하고 그 수요를 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모세의 요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강력한 노동법을 이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노역을 가중시키므로 그들이 광야로 3일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은 마치 긁어부스럼을 만든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은 이스라엘의 노역만 가중시킨 마치 긁어부스럼을 만든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다고 할지라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 애굽을 친 후에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로는 과연 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노동만 더욱 가중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더욱더욱 고통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후반절부터 9절에는 애굽 왕 바로가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라고 8절 후반절이죠. 자신의 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을 전하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게으름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한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실 벽돌의 개수는 그대로 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그곳에 넣어야 되는 짚을 이제 갖다 줬는데 짚을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짚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짚을 주워다가 짚을 넣은 벽돌을 그 숫자는 감하지 않고 전에 만들던 숫자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과된 노동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이나 짚을하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이틀 구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매일같이 구에다가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명, 20명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몇 명은 전에 같으면 그 팀이 전체가 다 서로 도와서 이제 벽돌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는 짚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 뭐 10명이고 혹은 20명이고 이렇게 한 팀이 된다면 그 중에서 몇 명씩은 따로 뽑아서 지폐나 지푸라기를 수집하러 이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폐나 지푸라기를 수집하러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며칠 동안은 혹시 구할 수 있을지라도 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지폐나 지푸라기를 구한다는 것은 그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통이 가중되었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게으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게으르다, 이 게으름으로 이 말씀은요, 느슨하게 하다, 맥이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애굽왕 바로의 억지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노역에 고통당하면서도 때때로 그들만의 모임을 열기도 할 수 있었고요.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애굽 땅에서 파종하고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수익을 위해 부추나 마늘 등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거나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라고 민수기 11장 5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요청한 벽돌을 개수대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시간을 전략해서 그들은 또 채소도 심기도 하고 또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예, 또 그들 이제 백성들끼리의 또 모임도 열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위 이 공동사회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폐나 지푸라기조차도 이제 주워다가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리질러 이제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했는데 게으름으로 이 말씀은 느슨하게 하다, 맥이 빠지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소리질러 이 말씀은요 불러 모으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요구한 것을 마치 군중들이 동원되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매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후반절에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요청한 것을 이스라엘이 게으름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몰아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 생활을 금지시키고 오직 강제 노동만을 강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예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의 여유도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누명을 씌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박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애굽 왕 바로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9절에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라고 말한 것은 시간이 충분하여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온 요구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요구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애국왕 바로의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무겁게는 짐을 더 많이 지우다라는 뜻으로 이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초과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짓눌려서 스스로에 대해 그 어떤 생각도 갖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의 그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이제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자기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혹은 옆에 이제 동료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가요. 그런 시간이 1분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뭐 부지런히 밥 먹어도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군대 가기 전에요. 근데 부지런히 제일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가서 이제 식사 개시 그래서 이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반도 안 먹었는데 식사 갓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대부분 다 먹었어요. 근데 나만 반이나 남은 거예요. 그럼 못 먹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부어버리고 식기를 닦아서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외에 제가 4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밤이나 낮이나 자기 개인의 생각을 할 만한 뭐 고향 생각을 한다든가 뭐 집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시간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틈만 있으면 기합받고 틈만 있으면 집합하고 틈만 있으면 야단하고 틈만 있으면 한두 명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잔뜩 막 군홧발로 차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럼 그때 바짝 이렇게 떨어서 무슨 뭐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한 11시나 이렇게 이제 돼서 취침하면은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던지.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랬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요. 틀림없이 밤중에 또 빤스바람으로 그때 겨울이었거든. 11월부터 2월달까지 이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저 강원도 저 춘천 그 뒤쪽에 신북면 거기서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밤에 빤스만 입고 연병장에 모집을 하고 집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집합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치고 그래도요. 막 숨을 죽이고 뭐 집합 그러면은 팍 튀어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딱 하고 있다가 꼬박 잠이 들면 그때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요 옆에를 볼 시간도 뭐 고향 생각할 시간도 정말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의 생각은 무엇인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그 노동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뭐 다른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줄기차게 억압하고 노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애국왕 바로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애국왕 바로는 9절 후반절에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애국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가도록 요청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폐역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이간질하여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선동하는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구적으로 노예화하기 위한 압제자의 잔인무도한 책동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1절에 이렇게 이 말씀, 그 다음에 3절에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한낱 게으른 자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헛된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시시때때로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정말 부지런한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 게을러서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사역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 갑절을 시간을 쪼개서 쓰고 갑절을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예,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하여 세상을 향해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변의 진리들을 불신자들은 빈 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신에 거하며 고집을 세우면 애굽 왕 바로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큰 구원이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계속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은 자유스럽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주변의 눈치들을 봐야 되고 주변의 간섭들을 겪어야 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민주국가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치 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비난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들으려고 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욱 가혹하게 해서 그 목표는 무엇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쓸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진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저 좀 어려웠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 아예 저희들의 신앙에 싹쓸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